오늘 읽으신 본문은 세 개의 큰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맹세하지 말라, 또 38절에서 42절까지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에 43절에서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세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맹세하지 말라입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34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첫 번째로 직접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명령을 두 번 주셨습니다. 결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상황이 예일 때는 단순히 예라고 대답하고, 또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는 아니요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두 개의 명령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3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그렇다라고 할 때만 예하고 아닐 때에는 아니요라고 말해라. 예나 아니요 이상의 말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스인 상황에서는 예스라고 말을 하고 노인 상황에서는 단순히 노라고 말하라는 말씀이죠. NASB 영어 성경에도 보면 Let your statement be yes, yes, no, no,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단순하게 yes, no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이 질문들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맹세를 하게 될까? 혹은 yes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 왜 no라고 하게 된다거나, 또 no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약간 얼버무린다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yes라고 반대로 얘기하는 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까? 그것은 아마 틀림없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제 마음에 비춰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나요? 왜 맹세를 하나요? 내가 주장하는 바를 상대방한테 똑같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상대방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 설득의 심리학,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물건을 더 많이 사도록 할까, 이게 이제 큰 주제죠. 심지어는 그 물건이 좋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좋다고 생각하게 만들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내 말을 듣도록 할까? 이게 말하자면 설득의 기술인데요, 속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스인 상황 정확하게 예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예스라고 말하면 안 되겠거든요. 그 예스라는 것을 교묘하게, 심지어는 좀 멋있는 말들로 꾸며서 얼버무리거나 희석시키거나, 심지어는 노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 그것이 기술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10계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율법을 원래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유일한 분이신데, 왜냐하면 율법을 직접 주신 분이시고 율법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면 어제 살인하지 말라, 또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너희들이 진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줄로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희들이 실제로 육체적으로만 간음하지 않는다면 간음하지 아니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그 계명을 주실 때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상대방의 마음, 형제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이 곧 바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욕심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예로 들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원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인자의 마음, 우리 사람들을 선하게 거룩하게 분류하고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형제를 저주하고 욕하더라도 실제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죠. 속으로 온갖 악한 생각을 하더라도 실행만 하지 않으면 세상 법으로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누가 욕한다고 잡아가진 않죠.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율법의 정신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죠. 부자 관리가 실제로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다 십계명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 관원이 하는 말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주님, 제가 참 악한 생각 많이 하고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드는 그 유혹에다가 내가 그것을 발전시키고 고의로 막 거기다 양념을 치고 그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미워하는 마음, 막 실제로 가서 욕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비난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들, 세리와 어울리지도 않고 이런 마음들,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이 정당한 반응인데, 여기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말하자면 이 부자 관원이 외식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실제로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을 참 불쌍하게 여기시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게 하려는 그 마음, 걸리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보시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고 또 예스와 노를 애매하게 말하는,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여러 계명들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모든 죄가 하나이지만은, 특별히 직접적으로 보면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나 자신의 악한 뜻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이해를 못하고 거짓 맹세를 해서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건 하나님도 내가 응답받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적이다, 성경에 나와 있다. 이 계명은 어떤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또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정당한 노력 없이 거짓 맹세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물건을 판다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맹세가 바로 거짓말 그 자체죠. 10번째 마지막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탐심이 있으니까 거짓 맹세를,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를 속이고 내 남편을 속이고 내 자녀를 속이고 부모를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처음 주셨을 때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목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38절에서 42절이죠.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수를 갚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실제로 우연이라도 또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생각이 없더라도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너무 마음이 상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악한 마음이 심지어는 생겨서 내가 피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내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가서 복수를 하고 그것을 빼앗아 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 하나 정도의 피해를 줬는데 사과 한 상자를 막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피해 입은 정도 거기까지만, 맥시멈 거기까지만 요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이용해서 막 상대방에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요구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 같은 우리를, 그 더러운 죄인을 친히 독생자를 보내셔서 다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세컨드 찬스를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거든요. 3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되게 오른손잡이가 많은 사회잖아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른손잡이가 왼편 뺨을 때리게 되잖아요. 되게 이렇게 하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되죠? 손등으로 때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실험해보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 기분 나쁘죠. 이렇게 맞는 게 차라리 세게 맞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맞는 게 낫지 이렇게 맞는 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손등으로 때리면 귀를 잡아채서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옷을 막 강제로 찢어 당기거나, 침을 뱉거나, 공개적으로 여자의 머리를 막 엉망으로 하거나, 그런 종류와 같은 정말 인격에 모욕을 주는 행위로 취급을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당시에는 주로 외투, 또 기후도 그러니까 외투 하나 잘 이제 준비되면 되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외투 하나로 밤에 추울 때는 덮고 자기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절대로 소송 상황에서도 겉옷을 놓고 소송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최후의 말하자면 보루거든요.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는 이제 속옷을 가지고 누가 소송을 하겠습니까? 속옷을 가지고 심지어는 소송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겉옷도 주거라. 누가 내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거라 하는 이제 말씀이죠. 41절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상황에 있었잖아요. 주로 이제 가게 하거든, 억지로 가게 하거든, 이것은 이제 군인들이 지나는 사람들 억지로 잡아다가 노역시키는 상황인 거죠. 심지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 죽어라.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어려운 식민지 상황에 내가 살아가기도 바쁜데, 물자가 귀한 상황인데 구하는 자에게 주기도 어려운데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이 말씀, 참 지키기 어려운 주문입니다. 세 번째 섹션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더 기가 막히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더구나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대표적인 원수라면 로마 그 압제자들, 또 그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세리들, 또 제사장들, 사도계인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서 그 성전에 검은 시장, 블랙 마켓을 형성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비둘기를 사게 하고 거기서만 환전을 하게 하고, 멀리서 당신에서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말하자면 거기서 유일한 창구 독점을 하면서 그 이익을 사취하고 그것을 또 로마 정부 관원한테 바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초반에 보면 사역 초기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쫓아내시고 노끈으로 가죽을 만드셔서 때리시고, 그런 상황인데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만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와서 뺨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아무리 참 내가 참 이 정도면 그래도 인격이 좀 많이 됐구나 싶지만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분을 누르면, 그래서 영어 표현에 push the button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착 누르면 다른 모든 부분은 온유하다 할지라도 그 부분 되면 울컥 올라와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요즘 교묘한 말로 하자면 분노 조절에 장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꽤 그럴듯해가지고 분노 조절을 좀 안 해도 되는 것 같이 들려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가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복종하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마음, 오늘 전체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잘 해석해 주신 오른밤, 속옷,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것을 지키면 내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행위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절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준처럼 우리가 다 거룩하게 성화된다는 믿음의 소망의 목표를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내 약점을 10년 전이라면 울컥했던 것이라도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주고 오히려 기도해 주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언젠가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해 주세요 요구할 권리는 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것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보내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내가 참 온유하게 대하며 겸손하게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